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소명의 내용에 이어서 2장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고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수위로 비난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 바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데, 자, 2절 말씀입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왜 지금 너희들 그러느냐, 이렇게 따져 묻고 계시죠.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충성하고 따랐던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소유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복도 받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세계 모든 나라 중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가 없다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자신들을 지키고 복준시를 함부로 버리느냐, 이겁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한들 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이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보다 높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해요. 여기에 대해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잘못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보다 미련한 건 없어요. 하나님 떠나간 것,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미련한 건 없어요. 이 모든 만물의 근원,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간 미련함입니다. 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항상 있는 은혜라 그래서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 같은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산소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호흡이 안 돼요. 우리가 눈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 귀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한번 돌아보시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디 숨이라 쉴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약은 이 물을 담지 못하는 웅덩이, 이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샘은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퍼내고 계속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거부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게 내 거다라고 엉뚱한 걸 팠는데, 파고 났더니 터진 웅덩이란 거예요. 이 터진 웅덩이에 물이 고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터진 웅덩이, 어쨌든 웅덩이는 내가 판 웅덩이는 그 물을 내가 갖다 길어 넣어야 되잖아요. 샘솟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복이 고이지 못하는 쓸데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고 의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복을 걷어차는 것밖에 안 돼요. 이 당시 농경을 주관한다고 한 그 이방신이나 아니면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그 이집트의 신들을 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섬겼는데, 이건요, 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시한 악행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세상 염려에 휩싸이거나 세상 걱정에 휩싸이거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려고 드는 것마저도요, 사실은 하나님 멀리 떠나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걱정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으로 와서 더 엎드려야지. 해결책을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백날 머리 싸매고 해결하려고 해도 그래봤자 해결됩니까? 골치만 더 아프지.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것 의지하거나 이 세상 권세와 물질로 인생의 돌파구를 삼으려 하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돌파구는 뭡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믿는 자의 길은 무릎으로 여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길은 기도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 저버리면요, 결국에는 그 인생 패망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집트를 의지한 결과가 뭡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는 이러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나라에게 침략당해 종과 같은 상태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만들지는 않았는데 왜 너희 스스로 노예의 삶을 자초하고 있느냐라는 질책이에요. 하나님을 복지길 원하십니다. 복의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데 왜 너 스스로 복을 떠나서 고생을 스스로 사서 자초하느냐 이거지요. 이 15절에서는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이건 아수르입니다. 또 16절에서는 놉과 다반에서 이건 애굽의 도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 너희들 애굽에게 침략당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고난당하다 지금은 애굽의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 그 상황을 왜 인식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 상황의 원인이 외교나 군사적인 문제의 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결과인데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어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그들의 능력으로 강성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보다 문화권이 더 앞선 나라들을 이기며 싸우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싸워 이기며 왔던 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대신 싸워 이겨주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왕정을 행하면서 그들이 나라를 이끌고 나라를 유지하고 왔던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싸워 이겨주신 결과들이에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하 다 여러분 다 보시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역사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역사인데 왜 그걸 바라보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태를 스스로 깨달았어야 돼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다 네가 자초한 일이라는 겁니다. 다 네가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 겪는 건데 왜 못 깨닫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섬기고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많은 게 없어요. 이 답답한 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서 아수르나 애굽을 끝까지 의지하려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애굽을 의지하러 가봤자 이 시올강에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올 것이고 아수르를 의지하러 가도 유브라데스 강에 물이나 한 잔 먹고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세상 권세에 암만 의지하려고 해봤자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고 허망하게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면 기껏해서 헛물이나 키고 오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는 건 죄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입니다. 그러한 범죄는 어떻게 되느냐? 더 큰 패망을 불러오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던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그 괘씸죄로 더 크게 당했어요.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해봤자 그 결국은 허망한 결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봤자 여러분 재앙만 자초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눈치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약삭빠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좀 맞기 전에 돌아와야지. 꼭 맞고 돌아오는 거 하기야 진짜 밀어내는 건 맞아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건 맞기 전에 눈치 봐가지고 이거 좀 더 가다가는 혼나겠다 싶으면 재빨리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엎드릴 줄 아는 좀 영적인 눈치가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복이 됨을 깨달아야 돼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느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배은망덕이란 말 있죠. 이 은혜를 입고 배신한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35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제 모든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답하는 이스라엘의 답답한 모습이 나오죠.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거, 악하다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나 개선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야, 안 되겠다, 야, 너 심판해야겠다. 이렇게 혼나게 되지요. 자, 29절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잘 들어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잘못은 네가 다 해놓고 나한테 오히려 대거리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경고하시기를 아수르에게 너희가 수치를 당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의지하는 이집트에 의해서도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요, 너희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 세상의 것,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그 물질,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 권세 이런 것들 결국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오늘 본 이러한 미련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주실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오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때 그때는 외면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살지는 않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만 내가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 방금 봤던 오늘 봤던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모습, 하나님 답답하게 만들어드리고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어드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평상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 때에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 왜 책임지지 않으세요? 왜 나한테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 고난에서 나를 빨리 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왜 내 욕심 채워주지 않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지는 않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인생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은혜의 초청입니다. 빨리 돌아와라. 더 가면 이제는 돌아오는데 너 고생 많이 한다. 빨리 돌아와라. 지금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안타깝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가 되지 않고 흑암한 땅이 되지 않으셨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속상한 상황, 이렇게까지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돌아올 문을 열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심령을 드리면 인생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 다 내어 맡기세요. 내 깨진 것도 내어 맡기고, 내 아픈 것도 내어 맡기고, 내 속상한 것도 내어 맡기고, 때때로 앞길이 잘 모르겠는 것 또는 좀 깜깜한 것, 이런 것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맡겨보세요. 염려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를 복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넘쳐나는 샘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있을 데 없이 내가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먹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샘과 우리의 진리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 미련한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한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의 길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변화하고 세상의 길을 떠나 복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